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욥의 전체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을 다루냐면 욥의 고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욥하고 하나님하고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이 나머지 분이 있는데 주로 이 하나님과 욥과 이 세 친구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욥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있고, 욥의 세 친구들도 고난을 어떻게, 이 욥의 고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오직 그것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들 보면, 첫째, 다들 보면 좋지 않는 것으로만 고난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욥에서는 철저하게 깨뜨리려고 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욥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 성령,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욥을 무조건 다 없애줄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 고난을 다 없애준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더러는 뭐라고 말을 하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고난을 받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인가? 아니면 고난을, 이거를 없애야 될 고난인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내가 육적으로 힘드니까 무조건 고난을 없애려고만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지만 성경에 대부분 보면 고난을 받으라고 말을 하지 고난을 없애준다라고 말을 별로 안 해요. 고난 안에서 역사한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도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는 이거가 이해가 돼요. 적용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다 저주라, 불쌍하다, 안 좋다, 이거는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고난을 받으니까 참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재조명해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작전기도 하고 금식은 많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작전기도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을 없애는 걸까요? 핵심적인 건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죠. 고난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번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조금을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루어 나가지 않는가. 이게 나를 향한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번창해 사는 것, 고난을 받지 않는 것,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 번째에 핵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결국 누구 중심이 되어지냐면 내 중심이 되어져요.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요. 이건 틀림없어요. 확실해요. 왜 고난을 받으려고 해요? 내 중심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라 너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을 해요. 다시 말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려면 고난은 작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매를 맞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는 참 힘듭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신약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일해 나갔지, 부유하고 그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부모는 지금 이 세 친구들이 계속 욥에게 그 고난을 없애려면 회개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무엇에 중점을 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난이 어떠한 욥에게 뜻이 있는지 거기에 두지 않고 무조건 힘드니까 고난을 없애려고만 해요. 이게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관점이 달라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고난만 없애려고만 해요. 그럼 너 고난 없애려면 뭐 하면 되는 줄 아니?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고난이 없어져.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는 데에다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힘들지? 힘들지 않게 해줄게.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이거. 실제 이게 아니거든요. 야, 내가 너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 뜻을 이루게 해줄게. 그렇다고 하면 이건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일들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고난이 없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힘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욥은 갑자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거를 말하거든요.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해.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야. 그럼 이거를 말해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을 없애주려고 하네.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는가요? 이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고난을 없애주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 그 하나님의 보화, 그것을 보지 않고 고난만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들이 다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 고난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사람 자기 중심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중심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야, 너 잘 됐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 중심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중심으로 말고 네 중심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은 절대 안 받아줄 거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거의 다 그렇거든요. 요즘 사탄은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방해했거든요. 이제는 하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기도해. 네 중심으로 기도해. 그건 기도가 아니니까. 예배드려? 네 중심으로 예배드려.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이 사탄은 이제는 하라고 하지만 목적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냉정해야 돼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떨 때는 참 냉정해야 돼.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욥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의 해결은, 고난의 해결은 해결만이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당연히 우리가 뭐 먼저 생각하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거 다 생각하잖아요. 이건 안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말해주지 않아도요, 저절로 생각나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욥도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고난이 닥칠 때, 정말 갑자기 고난이 닥칠 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1장 5절 보면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1장 1절부터 봅시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고난이 닥쳤을 때 욥은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저런 죄를 지어서 혹시 뭐 이것으로 아마 살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새 친구들이 와서 이거 다 했는데, 새 친구들이 와서 너 회개해라. 너 죄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야, 고난을 받으면 누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거는 아주 초신앙도 그거 다 그렇게 해. 그거 다 하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렇게 말을 하니?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이냐면, 좀 이 고난에 대해서 회개만을 보지 말고 좀 폭넓게 봐라.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해? 야, 죄인들도 형통하더라. 그런 사람은 어떡하냐? 너희가 맨날 회개하라. 죄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야, 죄 지은 사람 형통하더라.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더라. 그 사람 너희들은 어떻게 볼래? 지금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친구들은 뭐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냐면 죄, 회개에다만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주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꼭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폭넓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회개에다만 맞춰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는 이 욥의 새 친구들 같이 다른 것을 보지는 못해요. 더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문 적어놓고 뭐 조상죄 뭔죄 막, 이건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거든요. 묻지도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회개하면 그걸 완전히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문을 가지고 또 주문해 오듯이, 이거는 하나의 범죄거든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회개할 거가 없으니까 계속 한 가지 갖고 계속 정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욥이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욥은 그렇게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고난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가르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는데 가르쳐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요? 욥처럼. 가르쳐 주면 끝나니까, 그리고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욥의 고난은 지금 뭐죠? 시험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 않아 극한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느냐, 그런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욥에게 그 고난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원인을 가르쳐주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구나. 맞아. 그러면 내가 어떤 극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죠? 가르쳐 주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작경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려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해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자기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이 오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인을 말해주면 모르는데 새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다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이렇거든요. 본문을 보실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소발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욥이 이제 비웃은 거예요. 야, 너희들이 참 지혜롭구나. 너희들이 참 백성이구나. 네가 잘났다. 너희가 정말 잘났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자기 잘난 것에만,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욥이 듣지 않으니까 욥은 너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쳐요.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내가 지금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깨닫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요. 정말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나하고 그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믿음과 모든 것이 다르거든요. 특히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사람, 이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강하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깊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옆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욥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이미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너희들만 참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구나. 너희들만 지혜가 있는 것 같구나.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폭넓게 넓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말 상담한 사람들은요, 자기 것 갖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같고, 자기가 만난 그거 가지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담하러 온 사람,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 안에서는 너무나 넓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여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느냐. 야,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나도 그거 다 했어. 내가 그거 생각해보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죄를 생각해보지 않았겠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았겠어? 다 해봤어.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 노력하지, 회개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이 같은 일은 뭐라고 말해?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거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일반 사람들 고난이 오면 다 이렇게 하고 있어. 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어.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어. 네가 뭐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는 아니야. 참 욥이 열변을 토하거든요. 아마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 안 하면 정말 너는 야 답이 없다. 네가 이렇게 말해줘도 잘난 맛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 너 그러니까 너 이 고난을 받지. 그러니까 내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또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 여기서 보기에는 누가 답이 없냐면 욥이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가 답이 없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계속 볼까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지금 무슨 말을 말하냐면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욥이 저렇게 죄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난스럽고 모든 재산 날리고 자녀들 날리고 자기 자신도 종기가 일어나서 저렇게 되었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되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해도 안 되면 저거 뭔가 틀림없이 뭔가 있어. 죄 지었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살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나가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 욥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옆에 열심히 나가는데 뭔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기도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돼야, 좀 이런 기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알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조롱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쟤는 예수를 믿더니 안 되더라. 예수를 믿더니 뭐가 저래? 예수를 믿더니 왜 저래?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잘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폭삭 망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맨날 맞고 감옥에 가고 파손되고 고난만 당했잖아요. 그러면 저 예수를 믿더니 저거 참 잘 살더니 저게 뭐야? 저 삶이 뭐야?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어떻게 이유를 잘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조롱거리가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요. 내가 사람들이요,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 믿음을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욥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이거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바른 성경을 좀 해볼게요.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은 좀 성경이 좀 읽기 쉽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바른 성경을 볼까요?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이 우스워 보이겠지만 실족한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고 뭐 잘된 사람은 이 재앙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실제 당해보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당했는지, 왜 이렇게 재앙이 왔는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재앙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보는 거예요. 파악을 못해요. 나중에는 너희들도 한번 재앙이 올 것이다. 그때 한번 봐봐라. 너희가 회개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의 그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여기서 후히 주심이로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도 좀 많이 다루어야 될 상황이니까 우선 여기만 봅시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그래요. 여기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새 친구들아,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야, 봐봐라. 강도의 장막, 죄 짓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지 않냐? 너 봐라, 봐. 저 사람 맨날 죄 짓고 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죄 많이 짓는데 회개도 않고 그러는데 너 잘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야,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자가 좀 평안하고 있잖아. 좀 평안하게 하고 있잖아. 나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는데 저 사람 평안하게 하고 있잖아. 그럼 너 저 사람 어떻게 설명할래?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한 사람들은 잘 되고 있잖아. 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너? 지금 이렇게 욥이 대묻고 있거든요. 뭐라고만 지금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세 친구들은 하나의 포커스, 오직 죄.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고난 속에 오직 죄라는 그 하나만 그 테두리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신앙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뭐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힘드냐면요, 죄에다만 이 고난을 포커스를 맞추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쁨이 없더라고요. 어떤 소망이 없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찾고 평강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찾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에다 두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더 강해. 내가 뭘 잘못했어? 왜요? 이렇게 저렇게 이래요 저래요. 너무 회개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없더라고요. 항상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곳에 주장했던 곳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감사 기쁨에 대해서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좀 자유함을 얻었어요. 정말 자유함을. 기뻐요. 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볼까요?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계속 볼까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지금 여기에도 비유를 해서 말을 하거든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단순하게 말을 해요. 이 고난을 너무 단순하게 취급을 해요. 그게 아닌데.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말해. 오직 한 가지로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회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욥이 고난을 처했을 때, 당했을 때 죄에 대해서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사 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다 생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몰라서 이 답답한 이런 욥에게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격이 되어버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제발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이 다가 아니다. 제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좀 해라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뭔가 잘 되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이와 뜻을 알려면 그 정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그렇게 고난을 힘들게 해야죠. 만약에 그 고난과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이와 그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뜻을 압시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기서 놀라운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겨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